저희들이 큰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이면에 담긴 특별히 믿음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것이죠. 스데반은 평신도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겠죠. 차례대로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지도자들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절개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하는 관습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비참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더 이상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점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은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절망적인 상황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덧붙입니다. 무엇입니까? 누워 자는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모습을 우리 가운데 대조해서 보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 그리고요, 잠자는 베드로, 누워 자는 베드로, 이 두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는데요. 빌립을 인도할 때 나타났죠. 그리고요, 고넬로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호련입니다. 그냥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성경은요, 호련이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면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호련이라는 뜻은요, 갑자기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주목하라라는 감탄사가 호련입니다. 자, 베드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구속사역,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야외 예배 갔을 때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자,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그 새, 자연 만물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보라입니다. 이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 만물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그 모든 풀들을 먹이신다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삶에 숨겨 놓으신, 이미 일하고 계신, 이미 우리 가운데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주의 사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이두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6절 앞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반절입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두 군사 틈에서 있으면서 두
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탈출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쪽에만 묶여 있든 두 손에 묶여 있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시면요,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며 감기나 암이나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자, 누가는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그냥 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출하는 과정에 뭐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임재와 영광이 있었는지 다른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통제 불가능한 문제이지만요, 하나님께는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아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한 번 더 사용했는데요. 6절 상반절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때는요, 바로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는 그 전날 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은 7일 동안 이제 진행되는 절기인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실 계획이었다면 왜 첫날 밤에 구출하지 않으셨을까요?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고요. 희망이 다 사라진, 이제 끝이 나는 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하셨냐는 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요, 우리는 아마 첫째 날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둘째 날도요,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흘, 나흘, 닷새요, 1년, 2년,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시점, 끝나는 그 시점에 있다라면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 같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왔을 수도 있고요, 원망과 낙심, 그런 근심, 좌절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누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반절입니다. 6절.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군인 사이에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자는 모습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깊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빌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기다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시련 속에서 분명히 자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의 실현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비로소 감옥에서 마지막 그 순간, 내일 죽을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시점에서 비로소 이 믿음이 완성된 것이죠. 실현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 고난이 있고요, 질병의 고난이 있고요,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요, 관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라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겨라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요, 고난을 견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성숙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시기보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상황을 곧바로 바꾸시기보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상황의 그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깨닫고. 베드로가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깨달음의 중요성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짐승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믿음의 그 출발점이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에게요 띠를 띠어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은 출애굽과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천사가 단순히요 옷차림을 정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향해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베드로가요 그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비로소는 이미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경험했고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찬양 가사처럼 매일 넘어지고요 죄인인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과 분리된 채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찢어지고 구겨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종이 한 장도요 벽에 딱 붙이면요 못 찢습니다. 못 구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요, 아무리 흔들려도요, 말씀에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을 딱 붙이면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 가운데 멈추어진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작은 순종은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그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띠를 띠고요, 신을 신고요, 겉옷을 입고 그냥 천사를 따라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뭡니까?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만 한 겁니다. 평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요, 일상 속에서 평범했던 그 순종이 어떻습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유의 길,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그리고 용서와 사랑, 착하고 선한 일, 구제와 봉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 이런 작은 순종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작은 일을 행할 때,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실제로 순종할 때, 베드로의 사건이요,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